네, 황금 연휴. 지난번 제가 금요기도회 설교할 때도 그때도 연휴 기간이었는데 또 이번에도 연휴 기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연합 구역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귀한 분들과 또 함께 하셨는데 좌우 옆에 계신 우리 구역 식구분들과도 함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뭐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십니다. 예. 오늘 본문 말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할 수도 있는 거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런 고민을 해보셨던 적이 있으십니까? 제가 한번 새벽 예배 시간에 새벽 예배 설교할 때 저의 기도 제목을 성도님들과 한번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저의 거의 대부분의 기도 제목이고 또 저희 두 아이를 놓고 기도할 때 항상 다른 기도하기보다 항상 한 가지 기도 제목, 그 기도만 하는 것 같아요. 밥 먹을 때, 식기도 할 때든 자기 전에든 그 아이들을 안고 기도할 때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아이들이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이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기쁨에 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하게 된다. 이런 것을 한번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몇몇 성도분들이 그 설교를 하고 나서 이제 연락이 오셨어요. 한 세 분의 성도님이 이제 오고 가면 만날 때에도 그렇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아, 그 기도 제목 너무 좋은 것 같다. 목사님, 그래서 제가 그 기도를 저도 이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면 그거면 되는 것이겠구나. 그러시면서 정말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많은 성도분들이 저에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제가 그 세 분의 성도님들을 만나 뵈면서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싶으시구나. 정말 우리 믿는 자들의 공통적인 바람,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 모두의 바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싶어 하는가? 그 이유는 간단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사랑한다라면, 정말 사랑하면 내가 기쁜 것보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더 기뻐하는 것이 더 큰 기쁨이고 더 큰 행복이죠. 내가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제 맛있게 어떤 것을 먹는 모습을 보면 내가 먹지 않더라도 너무 기쁘고 또 내 배가 막 부르죠. 또는 혹시 목사님,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 아이들 먹여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내 거 내가 챙겨 먹어야지. 이런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요즘에 하도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 같아서. 그런데 여러분, 제가 어떤 말을 하는지 아시잖아요. 자녀들이 맛있게, 너무 맛있게 먹으면, 행복해하면서 먹으면 그렇게 기분이 좋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복 받는 것보다, 하나님, 제가 받는 복이 있다면 저보다는 제 자녀들이 더 많은 복을 받게 해주십시오. 그게 더 기쁨인 것이죠. 내가 잘 되는 것보다 내 자녀들이 더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니까.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의 기쁨이 곧 내 행복이요 내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두부 자르듯이 딱 나눌 수는 없겠지만 변환점이 있습니다. 꼭 있어야 합니다. 그 변환점은 바로 십자가 사건이죠. 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그 은혜의 감격함으로 주님을 내 목숨보다도 더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내 사건이 될 때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조건 없는 그 사랑이 내 삶의 실제가 됩니다. 날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신 그 주님의 사랑, 도무지 이해할 수 없지만 그 은혜와 사랑이 내게 실제가 되므로 너무 감사한 것이죠. 그리고 그 은혜에 힘입어 겸손히 늘 주님 앞에 은혜 입은 자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이 전인격적으로 변화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직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가게 됩니다. 심지어는 내 자녀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으면 좋겠고, 내 자녀들이 주님의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내 자녀들이 주님의 기쁨이 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기쁠까. 그러나 만일 예수님을 믿긴 믿지만 그 십자가가 아직 내 사건이 되지 못한 사람들은 여전히 주님은 나의 행복과 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해야만 하는 어떤 존재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늘 자신의 삶의 필요가 채워지지 않으면 금세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습니까? 이럴 거면 도대체 나를 왜 구원하셨느냐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고 하시는데 도대체 일을 어떻게 하시는 거냐고,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가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데 하나님 뭐 하시는 거냐고, 이렇게 하나님을 협박하기도 하죠. 이러한 성경 인물들의 이야기는 성경 속에 나타나는 옛날 옛적의 어떤 그런 이야기들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의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시켜서가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억지로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기쁨이요 감사로 오늘을 힘을 다하여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도무지 이 땅에서 복받기 위함이 목적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 유일한 삶의 바램,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될 수만 있다면, 내가 나의 자녀들이 주님의 기쁨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요 목적 되실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첫 번째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 이 믿음을 1절에 보니까,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쉬운 성경에서 아주 쉽게 풀었었는데 이것을 어떻게 번역하였냐면,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해서 확신하는 것입니다. 또한 보이지는 않지만 그것이 사실임을 아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것이죠. 바라는 것들에 대해 확신하는 것입니다. 보이진 않지만 사실임을 아는 것입니다. 결국 이 성경 속에 있는 말씀들을 확신하며 알므로 살아내는 것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아는 것입니다. 저 천국과 지옥이 사실임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확실하게 믿어진다면 우리의 삶은 이전과 달라도 너무나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이후에 심판이 있으며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확신한다면, 안다면 어떻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천국과 지옥을 생각하지도 않고 사는 자들과 똑같은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이 믿음은 우리의 전 삶의 영역에 영향을 끼치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모든 선택에.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삶이 근본적인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죠. 전부. 목적입니다. 자신의 행복이 목적이에요. 그러나 우리들은 잠시 머물다 떠나는 이 땅에 그렇게 크게 미련을 두지 않게 됩니다. 되려 저 천국에 더 많은 관심이 가죠. 더 많이 가지지 못하여서, 더 많은 것들을 누리지 못해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가면서 괴로워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삶은 잠시 후 영원한 삶이 있음을 믿기 때문에 이 땅에 매이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런 잠깐의 것들에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땅에 권세 가진 자, 이 땅에 권세 가진 사탄 마귀가 이런 자들을 어떻게 하지 못하는 것이죠. 돈으로, 건강으로도 두렵게도 해보고 위협도 하고 유혹도 해보지만 전혀 위협이 되지 못하는 것이죠.
유혹이 안 됩니다. 그런 위협과 고난으로 우리 성도들이 실질적으로 잠시 근심하는 듯 하지만 오히려 크게 기뻐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때 억울한 일을 얼마나 많이 당합니까? 주님을 위하여서 참고 견딜 때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해 보셨습니까? 주님을 위해,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알기 때문에 내가 말하지 않고 참고 인내하며 그 시간을 견뎌낼 때, 그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 다 아시지요? 주님 제 마음 다 아시지요? 그런 이야기만 해도, 그런 기도만 해도 막 마음이 울컥하잖아요. 주님이 그럴 때마다 위로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더욱더 그날을 고대하게 됩니다. 주님을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욱더 그날을 고대하며 주님을 만나 주님 품에 안겨서 엉엉 울게 된 날을 더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더라도 부정직하게 악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분을 실망시켜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누가 보든 안 보든 매일의 삶에 최선을 다하고 열심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누군가 미운 사람이 생겨도 도무지 미워할 수가 없습니다. 되려 그런 감정이, 누군가를 미워하는 그런 불편한 마음이 내 안에 생기는 것으로 내가 더 괴로워지죠. 어떻게든 그 감정을 해결하고 용서하고 미워하지 않으려고 발버둥 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 아니니까.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믿을 수 있는 사람이요,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이리 변하고 저리 변하고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뒤에서 딴말하거나 사람들을 비방할 수도 없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우리 성도님들을 볼 때 믿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로 보여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24절로 27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이것이 이 땅 가운데 믿음으로 사는 삶이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13절로 14절 말씀,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결단코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그것은 바로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두 번째는 하나님을 찾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다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이 표현을 조금 폭넓게 이해하고 또 살펴보고자 합니다. 에크제테이아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어졌는데 이것은 찾아내다, 수색하다 이런 의미를 또 가지고 있습니다. 헬라어가 사용되어졌는데 그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찾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계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 하나님을
찾으셨습니까? 도대체 그 하나님은 어디 계신 것일까요? 어디 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어디 가서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만약에 내가 그 하나님을 찾을 수만 있다면, 만나게 된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 온 삶을 다하여서 표현하고 싶고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죠. 그러나 하나님을 찾고 찾아도 도무지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겠다.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다. 그러니 그 하나님을 찾아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신 것일까? 성경에는 저와 여러분들처럼 그런 하나님을 찾지는 못하였지만 부지 중에 이 하나님을 찾았고 상 받은 사람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곁에 두고도 찾지 못하고 상 받지 못하고 오히려 저주받은 사람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한 무리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주님, 하나님, 저희가 언제 주님이 줄이실 때 먹을 것을 주었고 주님 언제 목마르실 때 마시게 하였습니까? 또 언제 저희가 주님이 나그네 되셨을 때 저희가 영접하였죠? 또 주님이 헐 벗으셨을 때가 있었다고 하시는데 저희가 입을 옷도 드린 적이 없습니다. 저희는 그런 적이 없어요. 주님이 병드셨을 때 저희는 주님을 돌보아드린 적이 없습니다. 옥에 갇혔을 때에도 저희가 찾아뵈었다고요? 저희는 그런 적이 없는데요. 주님 혹시 저희와 다른 사람들이 착각하시는 것은 아니신가요? 또 어떤 무리의 사람들은 매우 당황해하며 주님께 묻습니다. 주님, 저희가 언제 주님이 줄이셨을 때 목마르시다 하실 때 나그네 되셨을 때 헐벗으실 때 병드시고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않았습니까? 저희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주님이신데 저희가 어떻게 감히 그렇게 하겠습니까? 주님을 제가 얼마나 사랑하는데요. 그때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라. 또 다른 무리에게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싶으십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 그것은 어쩌면 저 멀리 어딘가에 계신 어떤 거룩한 어떤 그런 것들이 아닐 수 있습니다. 고운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잘 차려진 멋진 모습으로 예배하고 많은 액수의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닐 수 있어요. 멋지게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삶으로 성공하여서 많은 사람들, 많은 무리들 앞에서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라고 말하는 것만이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은 다른 것이 아니고 바로 내 곁에 있는 하나님을, 내 형제를 사랑하는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주님이 어디 계신지 찾아보십시오. 그리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혹시 지금 내 구역 식구가 되어서 내 옆에 앉아 계신 그분이 아니실까요? 예수님을 저주하고 배신하였던 베드로, 그 베드로를 찾아오신 예수님이 여러분 무엇라 말씀하셨는지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렇게 물으셨어요.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냐? 정말 너 나 사랑해? 진짜야? 나 진짜 사랑해? 그러면 내 양을 쳐라. 그러면 너 나 정말 사랑한다면 내 양을 먹여라. 너희가 진정으로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너의 또 다른 형제들, 나의 또 다른 자녀들, 바로 너의 형제들을 돌봐주고 사랑해라.
여러분 우리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잘 되는 것보다도 내 자녀들이 더 복 받았으면 좋겠고 내 자녀들이 더 행복했으면 좋겠잖아요. 형제들끼리도 좀 우애가 좋고 그렇게 사는 것, 그것이 얼마나 부모님께 기쁨이 됩니까?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자녀들이 서로를 돌보아주고 화목하고 서로 도우며 천국을, 이 땅 가운데 천국을 이루며 사는 것, 그것이 주님의 마음에 가장 큰 기쁨이 되지 않겠습니까?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것이 가장 첫째 되는 계명이고 이것이 둘째 되는 계명이다. 이것보다 중요한 건 없어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입술로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하지 말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는 것이 내게 하는 거라니까. 그러니 그들을 나라고 생각하고 진심으로 따뜻하게 품어주고 병들었을 때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힘이 되어 주어라. 나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이 바로 나야. 정말 내 기쁨이 되고 싶고 정말 나에게 사랑하고 싶다라면 그들을 사랑해 주어라.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내 삶 가운데 내 곁에 계신 하나님을 찾아보십시오. 그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상 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걸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다 갚아주실 것입니다. 반드시 상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모른 척하지 않으시죠. 하나님이 주고 싶은데 다른 사람에게 주어서 오늘은 없으니까 내가 내일 줄게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 하나님이 상을 주시지 못하시는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바로 내 곁에 내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2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정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주님께 영광이 되고 주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믿음으로 사십시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기쁨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된 자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우리에게 있어서 그 어떠한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이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가 이 구절을 요즘 많이 묵상하고 있어요. 이게 정말 큰 기쁨이구나.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에 너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기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저 천국에 기록되어져 있다.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이름이 이미 천국에 기록되어져 있다. 여러분 이 기쁘고 벅찬 감격과 감사로 주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함께 온 가족이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사는 것이죠. 사랑하고 섬기고 희생하는 삶, 주님께 기쁨이 되는 삶입니다. 반드시 주님은 그러한 자녀들과 그러한 가정에게 상 주실 것입니다. 오늘 연합 구역 예배로 여러분 모이셨습니다. 그냥 우연히 여러분들이 한 구역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한 가족 되게 하셨죠. 여러분들 주변에, 여러분들 곁에 있는 구역의 식구가 괴로움 가운데 또는 그의 자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어떻게 모른 척할 수 있겠습니까? 한 가족 된 그들에게 여러분들 전심으로 사랑하고 여러분들 은혜를 베푼다라면 하나님이 과연 모른 척 하시겠습니까? 저도 기억이 나는 게 고등학교 때 저희 집안의 형편이 어렵다 보니까 저를 되게 예뻐해 주셨던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계셨습니다. 아직도 기억이 나요. 저희 집에 사골국도 해다 주시고 또 대학교 입학했는데 입고 갈 옷이 없을까 봐 어떠한 집사님은 많은 옷을 사다 주시고 정말 미안해 하시면서 영수증도 주시면서 이거 혹시라도 정말 너 마음에 안 들면 다른 걸로 교환해서 입어라. 그래서 영수증 주는 거다, 미안하다 하시면서 그 옷을 주고 가셨던 그 집사님 아직도 잊지 못하고 있죠. 그러한 사랑이 하나님의 기쁨이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만일 그러한 삶이 우리 교회 안에 가득하고 구역 친구들을 그렇게 돌보아주고 사랑한다라면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 받으시겠습니까?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이 그러한 성도들의 삶을 보며 그들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 저들이 입술로만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고 싶습니다 말하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